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에 많이 흔들리는 외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친구라 부르시는 진정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신앙, 특별히 말에 있어서 위협하는 첫 번째 도전이 있었다면 바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위협이 등장합니다. 즉 먹고 입고 갖고 있는 것들, 즉 소유와 탐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부분의 이야기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많은 숫자, 이것이 좀 문제였다면 오늘 다뤄주는 본문에서는 소유 그리고 탐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번에도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리가 계속 등장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선생님, 내 형에게 나와 함께 유산을 나누도록 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 랍비라 불리는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가정에 대한 판결 등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한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형이 아마도 형일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건 유산을 독식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장자가 2배를 갖고 나머지 자녀분들에 대해서 남은 자식들이 나눠 갖게 돼 있는데, 동생은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기 몫을 찾아달라는, 어쩌면 그 당시 율법으로나 가정법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당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엄하셨는데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삼가 물리치라, 이 단어가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요. 언어에 보면 이제 보라, 그리고 지키라. 무엇으로부터 지키라? 탐심으로부터 지키라. 모든 탐심으로부터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유산을 분배하는 일에 판결해 주시길 바랐던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큰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심의 문제점이 바로 뒤에 이어진 예수의 말씀으로 보아 탐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산을 나누면서 서로 장남이냐 차남이냐, 그리고 율법에 적힌 가정법과 전통을 들이대며 서로 많이 외쳤겠지만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탐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쳐들어올까 늘 조심하며 경계를 서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탐심입니다. 그냥 탐심이 아니라 모든 탐심, 즉 모든 종류의 탐심을 예수님께서는 경계서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지키다, 경계서라는 단어거든요. 모든 탐심에 대해서 혹 이걸로 말미암아 넘어질까, 혹 이것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까, 늘 경계서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경계를 느슨하게 설 경우에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탐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소유가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고 마시고 입고 또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넉넉한 것, 특별히 넘치는 것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진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밭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 자체를 좀 골라서 했는데요. 원래 문제라기보다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그에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곡식 풍성합니다. 꼭 그 다음 고민이 창고 걱정을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그 고민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고민할 것은 없을까요? 하지만 일단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창고가 부족하다, 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현상을 놓고 이제 내일의 계획을 세우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스스로 생각해낸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식 또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갖고 있는 작은 현재의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하며 안전한 창고에 내 모든 것, 내 곡식과 내 물건, 온갖 좋은 것은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자기 영혼에 대한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 논리로 본다면 아주 똑똑한 부자처럼 생각됩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앞에 예수님께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의 계획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도 아마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으면 아마 이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금고든 창고든 간에 내 모든 재산을 쌓아놓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놓고 먹고 즐기자. 내 영혼아 이제 됐다. 많이 얻었다. 이제 먹고 즐기자 하자. 이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더 많이 오랫동안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즉 얼마나 더 많이 거두고 더 오래 쌓아둘 창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외쳤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찾으실 것이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가 내일을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실까 여전히 궁금증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셨다면, 만일 이 부자를 수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다음에 찾으셨다면 그래도 적절한 노후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그의 삶이 오늘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20년, 30년 더 살았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론인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2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심지어 100년을 살건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부자는 굉장히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 부자의 잘못된 생각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문맥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말고도 그 뒤에 있는 문맥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찾았던 이 부자의 첫 번째 잘못된 점은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라는 뜻인데요. 그는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유지시킬 창고만을 걱정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 저장과 보관과 안전을 의미하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 말씀 뒤에 나오는 24절 말씀의 까마귀도 창고가 없어요. 27절 말씀에 실을 짜지 못하는 백합화도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28절 말씀에는 오늘 있다가 심지어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고민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그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의 책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출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것을 어떻게 오래도록 지킬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만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떤 것을 오래도록 지킬 것인가 궁리하는 부자의 모습은 결국 어느 것 하나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10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 그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래도록 먹고 즐길 생각만, 안전하게 지킬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연금이나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준비하는 가운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만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내 통장,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무언가를 통해서 내게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진 것을 통해서 안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삶을 이루한 것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 안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꼭꼭 감추었다가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다가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만 주려고 하는 그 재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특별히 물질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정말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서게 되는 큰 도전을 받는 말씀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오늘 지금 안전하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맡기신 모든 것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쓰려고 내가 이렇게 아끼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만을 위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내 모든 것 책임지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